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속 안에, 삶속 안에 온전히 새기며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KNU 한국어 일상표현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은요,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벽느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벽느끼다라는 단어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처럼 자신의 상황이 비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도저히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표현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벽느낀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사람은 벽을 느끼면은요, 자신의 습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벽을 만났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홍해를 만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행동과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앞서서 이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느꼈을 때 나타내는 습관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벽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습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을 느꼈을 때 나타날 습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홍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1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행동과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한 1, 2년 되었을 때, 아직 신앙이 너무나도 여리고 너무나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노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친구들이 노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뭔가 그걸 참는 게 고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뭔가 이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 뒤처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조금만 늦게 만나 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너무 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믿으실 거죠? 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 안에 항상 그 기간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 그냥 잠깐만 주님 벗어났다가 이 하나님 믿기 전에의 삶으로 좀 살다가 다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러한 마음이 생겨도 그렇죠. 이제 하나님밖에 없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잘 이겨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때의 삶이 더 온전해 보이고 그때의 삶이 뭔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더 뭔가 좋아 보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습관처럼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명령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해야 할 것을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알아야 하는 이 명령은 총 3가지인데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3가지의 명령을 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알아야 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홍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감정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에 감정이 막 요동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을 추스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명령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전의 명령과 이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달래는 것이 아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너 지금 다시 일어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일어나서 한번 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알아야 하는 명령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 이 명령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파악하고 지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믿어라. 우리들은 그 알아야 하는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으라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 온전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알아야 되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해야 하는 명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알아야 하는 행동, 알아야 하는 명령 다음에 말씀하시는 해야 하는 명령에 대한 부분은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들이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홍해의 기적, 우리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뭔가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뭔가 생각해보고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상상하는 모습이 있겠죠. 제가 아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습은 뭔가 모세가 손을 번쩍 들어서 이 지팡이를 딱 들고 화면 넘어가면 안 되죠. 자, 막 딱 들고 갑자기 홍해가 한순간에 확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하며 그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의 홍해의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15절의 말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손을 먼저 들어서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의 모습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완전하게 갈라지지 않은 홍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알아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갈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거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단어가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장막에 있는 말뚝을 뽑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텐트를 치면 이 말뚝이 박혀 있고 그거를 빼서 텐트를 접죠. 자,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언제 합니까? 다른 데로 이동할 때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발 명령을 하시면서 나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자리 잡고 말뚝 받고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말뚝을 뽑아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것은 자신이 자리 잡고 있고 자신의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삶 속 안에 있는 그 말뚝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뚝을 뽑아서 나아갔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발이 촉촉히 적셔지는 그 홍해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사실 못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이 밤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히브리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삼경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밤을 삼경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1경, 2경, 3경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는 있었던 이 시간은요, 삼경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자, 삼경에 해당되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저희 시간을 이야기하면 새벽 2시에서 6시에 밤새도록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죠. 2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시간 동안 바람이 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인 해양학자 노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자, 이분이 내신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속 약 74km 정도의 바람이 약 12시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불어댄다면 홍해와 같은 엄청난 양의 물도 밀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74km의 엄청난 어떤 바람이 12시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불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12시간 동안이라 했습니다. 최소. 근데 지금 성경은 몇 시간이라 했죠? 4시간입니다. 더 강한 바람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해양학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홍해는 일정한 방향으로 어떤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천천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눈앞에 홍해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한 발자국을 내밀었을 때 그곳은 마른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정하게 하나의 길로 오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을 지금 당장의 내 삶에는 홍해와 같은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발을 내밀었을 때 그것은 홍해가 아니라 마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단번에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의 방향으로 약 4시간 동안 바람이 계속해서 흘러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아가라 하셨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그곳이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을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제가 이 엄청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또 이 아버지가 아주 옛날 이 전통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 보니까 아주 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포기하는 거였어요. 뭔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 뭔가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될 줄 알았어야 됐고 제가 갖고 싶어야 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는 게 너무나도 편해진 거예요. 제가 그냥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제 가정을 위해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더 편하고 바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행복해하는 것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요, 제가 그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에 주어졌음에도 항상 제가 이루어내고 싶은 것도 없이 포기하는 것이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제 인생에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하여 첫 발자국을 내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그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저는요, 제가 기뻐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서 손을 내딛었을 때 홍해와 같은 바다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저를 떠나가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막 괴롭힐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첫 발자국을 내딛고 손을 뻗었을 때 그곳은 홍해가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나아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이 내딛는 그 발자국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홍해로 건너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갈라진 그곳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제가 눈앞에 있는 그것을 선택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언제나 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물 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심,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기쁨 가운데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후렴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험난한 세상이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두려움에 주저앉아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 하나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일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